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은 예배 드리는 것,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점점 예배 드리기가 힘들어지고 제사 드려지기가 힘들어지는데 교통이 복잡하고 너무 분주하고 할 일이 많고 그래서 점점 저녁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는 것 같은데 이건 불행 중에 가장 불행이고 비극 중에 가장 큰 비극입니다. 그래도 오늘 어린이들 또 여러분들 이렇게 다 나왔는데 제가 5살 6살 땐가 가끔 안주도 가고 박천도 갔어요. 제 아버지 고향이 안주, 신의주 있을 때 안주에 할아버지랑 다 있는데 할아버지는 참 믿음의 할아버지였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수요일 밤에 이 밭을 지나고 저 밭을 지나고 저 밭을 지나고 아주 먼 저쪽 동네 불을 하나 들고 밤에 여러 그 식구들이 이 밭을 지나고 저 밭을 지나고 쭉 가서 어떤 집에 가서 수요일 저녁 예배를 드리던 생각이 나요. 저는 가면은 그때는 피곤하니까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하다가 그냥 자곤 했는데 5살 6살 있으니까 그래도 그때 농부들이 피곤하죠. 근데 다 저녁 때 그 먼 곳으로 등불을 들고 예배 드리러 가던 그 모습이 지금도 생생해요. 제가 그때 중학교 2학년 때는 대구에 있을 때인데 수요일날 하루는 내가 수요일날 꼭 가야 될까? 교회로 갈까? 저리로 갈까? 교회로 갈까? 저리로 갈까? 왔다 갔다 하다가 수요일 밤에 교회로 가야 된다. 그리고 교회로 갔던 그것도 아주 생생하게 지금 기억이 나요. 예배 드리는 것이 이 세상에 가장 귀하고 아마 천국에서도 귀해요. 지금 예배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은 천국에 가면 지루해서 참 힘이 들 거예요. 맨날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는 일에 힘을 쓸 때 천국에 가면은 편안하고 기쁘겠죠. 오늘 어린이들도 여기 나오는데 준원이, 신혜, 저기 진수, 아론이, 그 다음 어떻게 있나? 이쪽 찬우 있고, 저기 영서가 있고, 그 옆에 영서 옆에 누구지? 예? 이름이 누구예요? 뭘? 오늘 처음 나왔지만 이름이, 그러니까 제가 모르지. 찬우, 영서, 애기 이름이 누구예요? 예? 좀 큰 소리요. 하나니. 예. 하나니도 있고, 우리 유석이는 어디 있어요? 유석이 군에 갔다가, 그럼 어제 새벽에, 오늘 새벽에 나오나? 오늘도 나오고, 어제도 나오고, 새벽에도 나오고, 유석이도 나오고, 또, 지연이는 미국 갔다 오고, 이렇게 어린아이들도 오고, 다 왔어요. 오늘 또 일본에서 집사님 한 분이 오셨는데, 안성우 집사님, 어디 있어요? 안성우 집사님. 예. 제가 일본에 여러 교회를 다녔는데, 안성우 집사님이 나가시는 김규동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요한교회만큼 좋은 교회가 있을까? 주일 저녁에 젊은이들이 가득 모여서 참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열심히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모습 제가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어요. 또 시카고에 헤브론 교회만큼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중에서 좋은 교회가 있을까? 제가 어떨 땐 조금 지나치게 표현을 해요. 그러나 지나치게 제가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교회가 또 있을까? 일본에 아주 좋은 교회예요. 동경의 요한교회에서 안성우 집사님 또 오셔서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할래요? 예? 인사 안 할래요? 예.
이리 나와서 인사 한번 할래요? 안 할래요? 안 하겠대요. 그럼 일어났다가 앉으세요. 일어나세요.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세요. 예, 이렇게 다는 못 왔지만 서로 격려해서 우리 우리 인생에 제일 귀하고 중요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 이거 힘쓰도록. 아기 때부터 힘쓰면은 평생 복을 받아요. 아기 때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면 평생 그것이 복이 돼요. 은혜가 돼요. 그래서 아기 때부터 뒤로 나와요. 자, 그만큼 하고, 그래도 제가 이거 아기들 다 얘기를 했으니까 한번 제가 아기들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우리 성경 보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분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제일 귀한 제물 이삭을 드릴 때 너무 기뻐하셨던 것을 압니다. 아벨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양을 잡아 드렸을 때 하나님 너무 기뻐하셨고 복을 주셨던 것을 압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세를 통해서 예배할 장막을 만들라고 하셨고, 솔로몬을 통해서 예배할 성전을 만들라고 하셨고, 베드로와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예배할 교회를 세우라고 분부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 이렇게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오늘 예배 드리는 일주일의 중간 날인데 교통이 복잡하고 할 일이 많고 세상에 일이 얽매여서 주의 자녀들이 다 함께 나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정성이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시간을 드리고 사랑을 드리고 정성을 들여서 제사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고쳐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원합니다. 문유석 군, 하나님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하나님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수요일 예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립니다. 하나님 군 생활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주님 가까이 가는 그 훈련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복무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지연양 이렇게 공부를 잘 마치고 석사 과정을 마치고 또 반갑게 기쁨으로 이렇게 다시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그에게 주신 재능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아름답게 음악을 연주하며 자신이 기쁘고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귀한 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원합니다. 여기 어린이들이 주님 앞에 다 함께 나왔습니다. 늘 예배드리는 찬우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늘 아기 때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 영서 하나님 사랑하시고 그 속에서 믿음이 자라고 주님 사랑하는 사랑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올 하나님 처음 엄마 아빠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기 때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귀한 은혜와 복을 주시고 늘 영적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신혜, 준원이, 아론이, 진수, 또 원주 이렇게 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자라가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또 우리 안성우 집사님 이렇게 귀한 교회에서 귀한 직분을 맡아 봉사하는데 또 오늘 이렇게 강변교회를 사모하고 사랑해서 함께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은혜와 복을 주시고 일본에 가서 한국 사람으로 한국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제자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사랑의 가교가 되고 사랑의 열매를 맺히는 귀한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김기동 목사님과 그 교회 하나님 은혜와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 성경 말씀 요한 1서 2장 요한 1서 2장 다 한 절씩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좀 빠른 속도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춤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것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거짓말하는 자는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라.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이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아마 예수님을 세상에서 가장 친밀히 가장 가까이 한 사람은
사도 요한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마 가장 사랑했던 제자, 예수님 품에 안겨서 예수님의 가슴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 그분이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과 요한서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가장 가까이서 들었던 사람, 나는 세상의 빛이라,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이제는 다시 어둠에 다니지 말라, 이제는 다시 죄를 짓지 말라, 그런 가르침도 들었고,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다시는 이제 죄를 짓지 말라, 빛 가운데 거하라, 내가 생수를 네게 준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 가나 혼인잔치에서 가르침, 다른 복음서 기자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그런 가르침도 사도 요한은 세밀하게 기록을 했어요. 십자가 밑에서 보니까 물과 피가 흐르더라. 다른 사도들은 그걸 보질 못했어요. 물과 피가 흐르더라. 백부장이 고백한 그 말, 어머니를 향해서 하신 말씀, 사도 요한은 어느 사람들보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기억했고 가슴에 받아들였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장 깊이 알았던 사람, 그분이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셨다, 그걸 전해주셔요. 예수님을 가장 친밀히 알았던 사람,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예수님의 느낌과 생각을 깊이 알아차렸던 사람, 예수님의 가르침을 누구보다도 세밀하게 들었던 사람.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이 오늘 저녁에도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가르쳐 주셔요. 또 첫째, 예수님은 우리의 대언자시다. 우리의 대언자시다. advocate. 우리의 변호사시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말씀하시는 분이다. 그걸 봤어요. 가늠한 여자 때려 죽이려고 그럴 때 예수님은 그를 변호했습니다. 그를 대언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다 무시하고 정죄하려고 그럴 때 예수님은 그를 칭찬했습니다. 그의 편에 섰습니다. 예수님은 대언자시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시기도 한데 그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말씀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언자시다.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요한복음에는 죄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만약 너희들이 죄를 범하면 대언자가 있다. 내가 3년 동안 보니까 예수님은 죄인들을 대언하시는 분이었다. 죄인들을 변호하시는 분이었다. 아니, 십자가 위에서도 죄인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분이었다. 아니,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다. 우리의 대언자시다. 우리의 변호사시다. 우리의 중보자시다. 그 다음에 그저 말로만 변호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로만 호소하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시다. 우리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셔서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린 화목 제물이시다. 누구든지 죄를 범했으면 그 화목 제물, 그 제물만을 바라보면 된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변호하시는 대언자시고 말뿐만 아니라 실제로 죽으신, 실제로 대속의 제물이 되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화목 제물이시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우리뿐 아니다. 우리뿐 아니다. 여기 우리는 유대인을 가리킬 수도 있고 예수님과 가까운 어떤 사람을 가리킬 수도 있고 뭐 좀 괜찮은 사람을 가리킬 수도 있고 뭐 신자를 가리킬 수도 있고 백인들을 가리킬 수도 있고 하여튼 보통 우리는 우리만 생각해요. 유대인은 유대인, 백인은 백인, 한국 사람, 신자는 신자. 근데 사도 요한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우리뿐 아니다. 여기 우리는 믿는 자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뿐 아니다. 예수님은 화목제물이신데 우리 믿는 사람, 우리 유대인, 우리 신자, 우리뿐 아니다.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똑똑히 본 사실입니다. 이상하게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 창기, 세리, 로마 사람 이런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엔 우리뿐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눈은 점점 세상을 향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그 말을 썼습니다. 우리 보수주의자들은 세상을 그 말 싫어합니다. 우리를 좋아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을 좋아하고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 남한 사람은 남한 사람을 좋아하고 옛날 독일 사람은 터키 사람 아주 싫어했습니다. 지금도 중동 사람 싫어하죠. 루터주의자들도 한동안은 터키 사람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세계주의를 지금 제시합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화목제물이다. 근데 사실 사도 바울도 그 사실을 디모데 전서 2장 5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이것은 대단한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자기 유대인들만 생각합니다. 백인들은 어떤 의미로 지금도 자기 백인들만 생각합니다. 이것은 요한의 선언과 위배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언자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인데 우리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 그게 첫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사실을 안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요한서신의 중심 사상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모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여기 형제라고 그랬지만 형제는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내 이웃이 누구냐? 이웃은 가까운 사람 끼리끼리가 아닙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사람도 형제요 이웃입니다. 북한에 있는 사람도 백인도 아니 흑인도 이웃이요 형제입니다. 왜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죽었는데 내가 그를 무시하면은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된다. 아직도 누구누구를 미워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 그러면 눈이 어두워서 갈 곳을 알지 못한다. 자기끼리 사랑하는 사람은 갈 곳을 알지 못한다. 눈이 어두워진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고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이 백인만을 사랑하셨고 유대인만을 사랑하셨고 뭐 남한만을 사랑하셨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흑인을 미워하고 아랍 사람을 미워하고 북한 사람을 미워할 수 있는데 그러면 눈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하나님의 사랑도 그 속에 없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 여기 세 가지로 말해요. 성부, 첫째 성자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힘으로 악한 자 마귀를 이긴 사람,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들은 사랑하되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안 된다. 이것도 혁명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 돈 좋아하시죠? 돈 사랑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명령을 했습니다. 돈 사랑하는 것은 망한다. 돈 사랑합니까? 망합니다. 세상을 사랑합니까? 그럼 망합니다. 특별히 육체의 정욕 사랑하지 말라. 안목의 정욕 사랑하지 말라. 육체는 본능적인 정욕, 안목은 눈으로 보는 정욕, 이생의 자랑, 그거 사랑하지 말라. 이것은 다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이거 사랑하는 자는 다 그저 없어지고 만다.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 그래서 베드로 보고 너는 이 세상보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나를 사랑하겠느냐. 이 세상의 것들보다 아니 세상의 것을 사랑한 자 말고 나를 사랑하겠느냐. 나를 따르는 자는 세상을 미워해야 된다. 부모까지 처자까지 어떨 때는 미워해야 된다. 내 재산까지 미워해야 된다. 아니 내 생명까지 미워해야 된다. 이건 하나의 대립적인 겁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돈 사랑이냐 하나님 사랑이냐. 세상 사랑이냐 하나님 사랑이냐. 그 다음 마지막 부분. 자, 간단히 요약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에는 참 이렇게 믿기 어렵게 된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너희를 미혹한다.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게 그렇게 만든다.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라. 그러고 뭐라 그럽니까? 주님 안에 거하라. 주님 품 안에 거하라. 여기 안에가 여기 2절, 2장 처음부터 쭉 나와요. 저 안에 거하는 자는, 예, 저 안에, 그 안에, 벌써 5절, 6절에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아는, 저 안에 거한. 그 다음 마지막에 보면 그 안에. 사도 요한은 늘 주님 품 안에 있었잖아요. 그게 제일 안전하다.
거리적으로 장소적으로도 주님 품 안에 있으니까 된다. 그런데 여기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아버지 품 안에 있으면 된다. 내 안에 거하면 된다. 아니, 여긴 사도 요한이니까 주님 안에 거하면 된다. 성령 안에 거하면 된다.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거하면 된다. 제일 안전한 것은 주님 안이다.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실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털 주님 품 안에 있었으니까 주님 오시면 주여 오시옵소서.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다른 데 있다가 신랑 되신 주님 만나면 부끄럽죠. 돈 사랑하다가 세상 사랑하다가 세상의 품 안에 있다가 주님 품 부끄럽죠.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신랑 되신 주님 품 안에 있다가 주님 만나면 얼마나 좋겠느냐. 오늘 네 가지 말씀을 간단간단히 풀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누구보다도 친밀히 가까이 알았던 제자,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생하게 구체적으로 받았던 제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대언자시다. 얼마나 좋으냐. 누가 죄를 범하면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얼마나 좋으냐. 죄 범하면 얼마나 속상해요. 다 손가락질하죠. 사탄부터 손가락질하죠. 교인들부터 손가락질하죠. 대언자가 있다. 대언자가 있다. 내가 봤더니 수많은 죄인들을 예수님이 대언하시더라. 대언자가 있다. 대언자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었다. 그래서 그때 세상 죄를 지고가는 그 세상이라는 말 사도 요한이 많이 썼어요. 다른 사도는 그건 못 썼어요. 다른 사도는 조금 눈이 좁았던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은 우주적이에요. 넓어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 세상 죄를 우리 죄뿐 아니다. 세상 죄를 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죄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지신 예수님.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님 앞에 올 수 있다. 흑인도 아랍인도 모슬렘도 누구도.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을 알고 믿은 사람은 꼭 해야 될 게 있다. 하나는 적극적으로 모든 사람 사랑하는 것. 모든 사람 사랑하는 것. 부정적으로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에 뭐 자랑할 거 많이 있죠. 무슨 회장, 무슨 장, 이 세상의 자랑, 그거 사랑하면 안 된다. 이름 자랑하면 안 된다. 명예 사랑하면 안 된다. 정욕 사랑하면 안 된다. 안목의 정욕 사랑하면 안 된다. 이 사랑은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 안에, 주님 품 안에, 어떨 땐 교회 품 안에, 주님 품 안에, 아버지 품 안에, 성령의 품 안에, 그것이 우리가 거할 현주소다. 떠나면 안 된다. 주님 품 안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 사랑 예수님 사랑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옆으로 왔어요. 저 어떤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 거기 있으니까 다 거기서 도망갔어요. 마치 하나님의 축복이 요한에게 임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저주가 거기에 임하는 것 같아서 전설에 의하면 사람들이 게린투스라는 사람, 게린투스 2단
그 사람이 어디에 있으면 목욕탕에 있으면 거기서 나오고 그 사람이 어디에 있으면 거기서 도망가고 요한 예수님 품에 있고 예수님 사랑을 늘 전하는 요한 보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 임하는 것 같아서 그에게로 모여들었어요. 우리가 거할 것은 주님 품, 주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내 안에 거하라. 요한은 예수님이 한 말씀을 그대로 reiterate, 다시 반복하고 다시 그대로 말하는 것뿐이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세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마태복음이 그랬지만. 근데 그만 딴 기자들은 그걸 좀 생각을 못했어요. 세상이란 말을 강조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에요. 좁은 생각을 떨쳐버리고 좀 이렇게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세상을 좁은 거 좀 깨트려버려요. 좁은 거 깨트려버려요. 요한처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을 바라보시니까, 세상을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요한도 그렇게 넓어졌어요. 계시록 5장 7장에 보면 각 나라 각 족속 각 방언, 거기서 다 뭐 유대인이 아니에요. 지금 이상하게 미국인 유대인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건 기독교 사상은 아닙니다. 옛날 로마인 또 그랬어요. 그건 기독교 사상이 아닙니다. 어거스틴이 그랬어요. 오히려 기독교는 저 주변에 흩어져 있는 하층 계급들, 버림받은 사람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착각을 하면 심판이 임할 거예요. 저는 심각한 생각을 점점 가집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생각에 어긋나게 무엇인가를 주장하는 사람이나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이든 예루살렘 성전이 대표적 아니에요.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이 심판을 받습니까? 착각을 했기 때문에. 민족주의, 국가주의, 세계가 아닌 어떤 민족, 국가, 이건 큰 문제예요. 사도 요한은 세상을 바라봐요.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우시는 예수님,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아파하신 예수님,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치 않는 그 주님 품에 거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불충한 죄인 사도 요한이 깊이 깨달았던 예수님의 모습, 사도 요한이 깊이 깨달았던 예수님의 가르침, 다른 사람들은 미처 깨닫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예수님의 아픔과 예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심장소리를 들으면서 깨달았던 그 진리, 사랑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시고 우리 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신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늘 대언자 되신 주님 앞에 늘 나가게 도와주시고 나의 죄와 세상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화목제물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세상은 사랑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거하는 안전한 신자들, 그래서 신랑 되신 주님 배울 때 부끄러움이 없이 기쁨으로 떳떳하게 배우는 신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애기들도 이 은혜와 사랑을 다 받게 해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달려나온 모든 성도들 요한이 깨닫고 요한이 받았던 그 은혜를 다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